여호수아 1장 9절에서 9절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을 읽기만 해도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는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처음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명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스타워즈 관계자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5월 말쯤 보니까 스타워즈 한 솔로라는 게 개봉을 하더라고요. 영화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는 한 솔로라 그래가지고 한신 줄 알았습니다.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고 혼자 뭐 웃겠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희 그 김해에서 그 청년이 한 명 왔잖아요. 예전에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그 회장을 했던 그 친구 왔는데 우리 그 청년부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하다 그래요. 이게 화기애애하고 뭐 잘 웃지도 않고 막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웃어도 돼요. 좀 재밌을 때는 좀 소리 내서 웃어도 돼요. 꼭 제가 재미없다는 좀 재미없어 보여도 좀 웃어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솔로가 이 개봉을 하던데 보니까 이 스타워즈 관계자들이 5월 4일을 자신의 그 스타워즈 데이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한 그날을 기념해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억이 조금 넘는 돈을 모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금액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가난한 어린이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친구들에게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달러가 다 모금이 되면 유니세프에 기금을 전달해서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그 기금을 마련할 그 기간을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렇게 모금을 예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 기간쯤이면 이 100만 달러를 다 모금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사실은 단 이틀 만에 100만 달러, 우리 돈은 얼마라고요? 10억이 조금 더 넘는 돈이 다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고 하니까 방탄소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그 선행 캠페인에 대사로 위축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모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전 세계에 펼쳐져 있던 그
팬들이 그 팬덤, 그 아미라고 그러대요. 그 팬 아미들이 막 모금을 하기 시작하니까 10억이란 돈이 막 이틀 만에 다 모금되는, 할렐루야. 그거 아닌가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방탄소년단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잘 몰라요. 확실히 돈하고 관계되니까 굉장히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10억을 이틀 만에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나는,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방탄소년단보다 뭘 탈까? 그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뭐 하자 이러면 전 세계 각지에 뻗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가? 뭐 더 나갈 거 없이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칫 방탄소년단의 그 아미보다 못한 그런 모습은 띄는 것은 아닌지. 방탄소년단의 그 팬덤 이름이 아미라고 합니다. 왜 아미라고 한가 보니까 그게 군대의 아미라고 그럽니다. 방탄이 뭐 방탄 조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아미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군대는 어디 용어입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누구의 군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자 이러면 우리가 거기에 딱 집중해가지고 쫙 하는 그 일들, 그 모습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진짜 용사,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잘 완수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그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이 모든 생을 마감한 그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불리워지고 싶으십니까? 내가 불리워지고 싶은 그런 이름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을,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에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을 썼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좀 오역이라고 그러죠. 이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제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비록 꽤 이곳에 오래 머물긴 했지만 이 같은 일, 죽음이 결국에 닥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버나드 쇼는 95세로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트 있게, 굉장히 익살스럽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 생을 살았지만, 버티고 버텼지만 자기에게 죽음이 올 거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자기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나드 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그 죽음, 특히 청년들이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영원할 것 같은 그 삶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데, 그 이 생을 살아갈 때 소중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모두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섬뜩하긴 한데,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따질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직 결혼 날짜 지금 날 받아놨는데 부르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데 부르면 가야죠. 아닌가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할까? 정말 공부를 잘한 친구였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였는데, 정말 잘 노는 친구였는데, 정말 착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적든 많든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이 기회를 보다 의미 있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의 생애 동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가운데 노예로 종살이하며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출애굽시킬 인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 글을 볼 때는 그거 쉽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도전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도전적이고 힘든 일 아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시에 신으로 취급받던, 신이라는 존재로 여겨졌던 그 애굽의 바로 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바로 왕이 노예로 삼고 있던, 종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모세는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별반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매님들은 군대 이야기를 되게 안 좋아한다 하죠. 그리고 축구 이야기를 안 좋아하고 제일 안 좋아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좀 더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비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군대를 갔을 때 이게 친구들에게 오는 손편지가 정말 너무 귀하죠.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특별히 여자친구에게 오는 그 손편지는
그 군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남게 해주는 단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물론 여기 형제들 중에 군 생활 가운데 그 자매로부터 편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편지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군대에서 편지를 받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를 하려고 이제 휴가를 제대할 때쯤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는 손편지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자메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메일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보고 메일 주소 있냐고 물어보길래 무슨 주소 말하냐고, 집 주소 말고 다른 주소가 필요하냐고. 그전에는 뭐 메일로 편지를 쓴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상상하는 일들이 현실로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그 세상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숨가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급격히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조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상상력은 어느 정도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상상만 하고 꿈만 꿨던 일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현실로 일어나니까 이제는 지금 꿈꾸는 일들도 말도 안 돼, 그럴 리는 없어가 아니라 되겠지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택배가 뭐로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지금 택배를 보냅니까? 다른 데는 드론으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세계 탑픽 가운데 보면 또 드론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 누가 타고 다닙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 안 가서 이제는 개인 자가용이 아니라 개인 비행기 같은 드론을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 믿겠습니까? 정말 얼마 안 가서 이런 일들이, 정말 혁신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발전으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일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은 우리 가운데 너무 빈약해져 버렸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과학의 상상력이 점점 현실화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신 하나님, 나의 상상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머리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쫓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믿어져서, 내가 완전히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어요. 늘 믿음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도전이 되어집니다. 갈까 말까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내가 100% 온전히 믿지 못해도,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이것도 해줄 수 있겠지. 아니요, 머리에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그래, 이 일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이 붙고 있는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그거, 그리고 모세가 두렵고 떨려서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모세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뭐하라고 그럽니까? 땅에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 어떻게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뱀의 뭐를 잡으라고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뱀 혹시 여러분 잡아봤습니까? 뱀을 뭐를 잡아야 됩니까?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고 그러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팡이로 변하는 조그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믿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이 없는 그때에 그 조그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모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목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홍해를 가르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경험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타나 주셨고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따라갈 때에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제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민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그의 삶을 바치는 것이 그의 삶의 뚜렷한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인도자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모세는 자기의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역할을, 모세의 일을 이제 누구에게 전수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전수, 인수, 인계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목적을,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도록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태까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살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의식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이 청년실을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굉장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다들 이 청년에서 호시탐탐 1청년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을 사탕 주듯이 주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꼬드기고 있습니다. 바꾸자고. 너희가 이제 좋은 데 쓰라면서 이렇게 종윤 형제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의 재능으로 그것을 섬기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좋은 그 청년부실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누가 자기의 돈 벌 일에, 돈도 되지 않는 일에 자기의 재능을 쏟기를 원하겠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쏟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쏟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다는 거죠. 또한 우리 다가오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하봉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하봉, 해외 하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어렵고 힘이 드는 그들 가운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나갈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 단순하게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적당히 먹고 적당히 그냥 살 거라고 나태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 성공에 집착하여서 나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은 재능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성경 보는 시간도,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말씀을 읽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은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의 목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을 따라서 마시는 걸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금이 가서 물이 샌다면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할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 인생이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 아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목적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들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겠죠?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왜요?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뜬히 이기고 도리어 그 힘든 것을 즐기면서 콧노래 부르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아니면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욕망에 넘어가 버려 어느덧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가지만 그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많은 위협과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3번이 반복되어져 이야기가 되어지죠. 6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렵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겁이 난다는 거죠. 그 원인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겁이 나는 이유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측면이고요, 하나는 외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지도자로서 12정탐꾼 가운데 포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날 때마다 그 모세를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잘 듣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듣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모세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모세의 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여호수아가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40년이 지나고 온갖 고생 끝에 이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당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너희들의 살 땅이다. 너희들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이랬습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이미도 살고 있는 7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전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7족속과 대항하기 위한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사명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위협해 옵니다. 나를 도전해 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냐고, 내가 이것까지 희생하며 살아야겠냐고. 세상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살다가는 너 고생하다가 네 삶 종치고 말 거라고, 실패자로, 루저로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위협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사명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명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명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멘. 참 이상한 것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하는 일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할 전술을 가르쳐 주거나 어떻게 전쟁해야 되고 어떻게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거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함 하나님 나라 영광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시험 치는 것마다 척척 붙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남들보다 좀 똑똑하게 해주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지만 절대 행하지 않는 것, 말씀 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봐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쪼그라들죠. 더
자존감이 떨어지죠. 더 자신감이 떨어지죠. 도전 앞에 섰을 때, 적들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할 그 과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 한 가지만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건가? 그 사명자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날은요, 굉장히 저 스스로가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막 솟아오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이유 없이 굉장히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기도도 잘 되지가 않죠. 그런데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에 그래도 내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기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정확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능력으로 살래? 내 능력으로 살래?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한없이 약해 보이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능력으로 살래? 내 능력으로 살래?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어진 그 일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사명감에 불타올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작아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며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는 비록 연약하고 너는 힘이 없고 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행할 그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취업 준비가,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강대하신 분입니다. 홀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 우리의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여, 주님만이 나의 이 생명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지 못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였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잃었기에 이토록 힘들고
있도록 어려운 삶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향하여서 사명에 불타올라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모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사명과 위에 불같이 타오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망문의 여호와,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는 만대하시구나. 그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태초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셨을 때에 나에게 주어졌던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인데, 그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삼칠한 채 열심히 살지만, 밤낮으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갔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하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